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147장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합니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닌다. 우리 찬양합니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서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널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이어갑니다. 정의 스마를 이루를 늘 이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전에 쓰라는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세상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정의 스마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를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박산 나의 십자가 감독해 하소서. 정의 스마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고향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의롭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찬양합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우리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각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가 내로 모은다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신 후에 조혜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기도 총진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아멘. 허물투 성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권능이 늘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십자가상의 제2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외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고문과 신문으로 망신차이가 되셨죠. 플레절임이라고 불리는 그 지독한 고문용 책찍에 맞으셨고 온몸이 찢기고 상처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정신까지 아마 혼미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저혈량 쇼크 상태에 있으셨고 신부전증과 견딜 수 없는 근육이 뒤틀어지는 고통 속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십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쪽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어요. 이제 몹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도가 어느 날 그냥 불쑥 십자가 위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다 같이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돌연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롭게 짝이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을 욕할 때 두 강도 함께 욕을 해요. 근데 강도 하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기 친구를 야단치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죄가 있느냐.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을 의탁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그 세 세트로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또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면 우주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처수성을 가지는 겁니다. 성결주 이성범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유교 동란 중에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한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 공산당 주재소에 끌려가가지고 모든 고문을 겪습니다. 공산당 하나가 그 이성범 목사님 발로 차면서 영감 천국이 있다면서 한번 보여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여드리죠. 천국 본점이야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지점이야 내 보여드리죠.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영감이 헛소리 한다고 또 두들겨 패고 죽도록 맞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순교 못하죠.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했던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불가능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거룩하게 살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았고 인간도 존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믿고 거기에 살아온 인간입니다.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죽었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파란만장한 인생길이 이 십자가가 종착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 강도를 만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의 의를 의지해요. 인간의 의를 의지합니다. 인간의 의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앞세우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의를 앞세우지 않는다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마음이 안타깝게 되어지고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구속된 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김 받은 의.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그걸 보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밤을 치면서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온 거 그걸 보시는 거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강도가 더 잘 알아요.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길에 같이 올라왔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가고 쓰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요. 군중들이 욕하고 침뱉고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지만 예수는 한마디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강도들도 종이했을 거 아닙니까? 강도들은 똑같이 욕하고 대받고 말입니다. 뭐 온갖 상스러운 말들을 다 퍼부었을 거예요.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순한 양같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양같이, 털 깎는 양같이 말입니다. 일절 말이 없고 대적이 없으셨어요. 상상하실 수 있겠죠. 뭐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러 올라가는 마당인데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뭐 욕 안 하겠습니까? 욕하고 발길질하고 말입니다. 침 뱉고 말입니다.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러면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근데 예수님은 일절 말이 없으십니다. 강도가 본 예수님은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들은 군중들,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돌연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고 말입니다. 돌을 던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위를 송두리째 상실한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나약하게 짝이 없게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로 보일 리 없죠. 그런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로 보겠습니까? 자기를 툭툭 틀어버리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런 강도도 같이 오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에 쓰러뜨리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온다면 그 메시아인 줄 알겠다는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메시아. 강한 메시아가 오십니다. 제일이에요. 그때는 죽기 위하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검을 들고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강하신 메시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메시아거든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거든요. 그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2분단 72,000 12는 단순히 12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을 말합니다. 그 무한히 많은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갖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없는 줄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칼을 휘둘러갖고 나를 보호한다고 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죠. 바로 그렇게 초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말입니다. 옷이 벗겨지시고 수치가 다 드러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조금 전만 하더라도 사기꾼이라고 욕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연히 구주로 믿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강도가 회개한 것은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에요. 태양이 충당같이 검어지고 하늘이 밝은 빛을 잊어버리기 전입니다. 발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전이에요.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외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관련해서 초자연적 역사 그 어느 하나도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는 성령님의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강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막 일어나는 일을 그 백부장은 체험을 했잖아요. 막 그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말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말입니다. 하늘도 검어지고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막 이 사실들을 두려움 속에서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부장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읽고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하면 예수님도 백부장과 같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강도가 회개한 것은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죠.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십자가 위에 같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업조 창세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음의 선자를 마시고 있는 예수님, 그 영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그와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충분히 가득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모든 것을요, 분토처럼 버린다. 분자가 똥분자잖아요. 배설물로 버린다. 분토처럼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개방나리처럼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추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분토처럼 버린다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율법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만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말할 때 막 유대 사회가 들썩거렸잖아요. 다 놀랐습니다. 제 사이에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의 제자로 들어가서 다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분토 같았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고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요. 추악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낚아채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요. 그 십자가 위에 초라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힘없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니까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 보였잖아요. 그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파는 겁니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그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바쳤던 겁니다. 바라고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야, 돈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밭을 팔아가지고는 헌금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면 누구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 완악하게 짝이 없는 사람,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요, 백날 기도해도 일생을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머물면요, 복음을 부르시며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놓이시기 때문에 볶는 녹듯이 녹아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낚아채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내 집이. 그 내 집은 식구를 말하는 거죠.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고 가슴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복음에 굴복하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 하나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던지십니다. 같은 자서전을 쓰고 미국의 도덕적 위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을 보내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 별명이 전도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큰 그 칭송을 못 받았습니다. 되게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많이 하는데 같은 재선에 실패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아주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서 내려온다면요,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도요 더 존경을 받았어요.
그 나이 80이 넘어서도요. 모주머니 허리에 차고서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이 집 지어주는 목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해결사 노릇을 했죠. 헨리 키신저보다도요. 더 칭송을 얻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입니다. 1979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막 그 인권 유린에 대해 가지고 주한 미국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아주 열띤 논쟁을 치렀어요. 이제 공개 토론은 그걸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붙들어요. 뒤에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둘만 회담을 갔습니다. 이제 통역사와 배석시킨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딸이 둘인데 하나는 절에 나가고 하나는 교회 나간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절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냥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카드의 자서전을 보면 박 대통령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근데 끝까지 예수 믿겠다는 말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줍니다. 수원 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 그 카트가 침례교회입니다. 남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김정환 목사님 청와대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복음을 또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반드시 복음을 전했어요. 대통령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전도 대상자를 품읍시다. 강조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짧은 순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가 가슴에 품은 전도 대상자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교회 나가자고 말할 때 예수 믿자고 말할 때 변화받고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셔서 몸도 눕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마음껏 채워주셔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는 정과자들 그리고 공산주의 주사파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주도하는 단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나라의 백년대계를 염려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끼도 총진군 둘째 날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가족 전도, 가족 보호마 그리고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